오늘 주보를 보시면 사실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사실은 제 차례고요. 주보가 잘못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책으로 잘 알려진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 즉 공동체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당은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정당은요, 이념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념으로 유지가 돼요. 각 정당은요, 각자의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이 중심이 돼서 세워지고 또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봉사단체는 뭘로 유지가 될까요? 봉사단체는요, 활동으로 세워가고 또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활동입니다. 활동. 그렇다면 회사는요, 가치를 창출합니다. 무언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사면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윤을 내서 그 이윤을 계속해서 키워감으로써 그 회사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세워짐과 유지는요, 가치와 이윤으로 말미암아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뭘로 유지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활동으로 세워지고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교회와 봉사단체는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교회를 이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요, 특히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둘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복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유지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교회에서 복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 역시 아주 쉽사리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 있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소식보다 이념과 정치적인 색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특정 정치 색깔이나 이념을 따르는 것이 마치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선전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념이 이끌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이 기쁜 소식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깊이 누리고 또 알아가게 된다면요, 교회는 통일되게 됩니다. 즉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한 가족, 한 지체, 한 시민, 한 건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은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 중심적으로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교회는요 점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기쁜 소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는 분열해가고 고통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2장부터 3장 초반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말로, 언어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를 언어로 전달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깊이 감명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대단히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요 이 기도를 활용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6절에서 17절 초반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보면 얼핏 보면요 두 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17절 초반부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셨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절에서 말하는 속사람이랑 마음은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다른 언어로 같은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비로소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깊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은요 시들어가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17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17절 하반부도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만 보시면 약간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보면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봐, 나를 혼내실까봐 무서워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건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에베소 교인들의 행동이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택하셨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너희들이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먼저 선물해 주셨다. 너희들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내용이요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쭉 보시면요,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명령은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이제부터 줄 생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사랑에 깊이 감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공허하게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뭐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유로 뭔가 으스대면서 공로를 쌓았다고 오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혀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이 그리스도로 이 단어는요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와 싸워서 그 도시를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예요. 혹은 정복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이 알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 어조의 단어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충 이해하고 마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더 공격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탐독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과 배고픔과 갈급함들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19절에 나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기를, 흘러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즉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성실하게 읽어온 사람들은요,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요 앞에 본문이랑요 3장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3장의 기도는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실컷 해놓고, 그 다음 3장에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1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너희에게 이미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서는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이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라고 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충만하게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3장에 가면 어떻게 말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미 있는 걸 계속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아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이에요. 이 지식에 넘치는을 한국말로 보면요,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식을 초월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대다수의 번역본들이 서페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흘러넘치는, 지식보다 훨씬 초월하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언어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언어로서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로 전한 것만으로는요, 그들의 뇌에 지식으로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일종의 교리체계로만 이해하고, 진짜로 신이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와닿아서 누리거나 먹고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이 아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조금 감동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준 건요, 18세기의 신학자인 그리고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말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신적이고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문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꿀이 달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꿀이 달다는 걸 맛보아서 경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에드워즈는요, 많은 사람들이 꿀이 달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맛보아서 경험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고 맛보아서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꿀을 맛보아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요, 사람들,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하세요. 주안의 사랑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하면서 왔다가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신앙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파에서도 오셨을 거예요. 장로교와 더 엄숙한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굉장히 열성적인 기도, 열렬한 찬양을 하는 오순절이나 순복음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모두 좋아요. 그런데 대체로 오순절이나 순복음 계열에서 오신 분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은 많은 은사와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 하나님을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 이런 초월적인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셔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장로교인들이나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요, 그 일도 하십니다.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은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초월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아멘. 부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포도주 부대에 담긴다, 그 비유를 하실 때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서 터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푸신 다함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마음이 터질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꼭 그런 시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메마르고 차가워진 것 같은 심령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두 시기를 전부 다 거치게 되죠. 우리들이 성경을 균형 있게 읽는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시기를 다 거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메마르고 차가운 시기를 거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차갑고 메마르고 냉담하게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아버지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분량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걸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죄 많은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실천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활용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뭘 말해줄까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욕구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기도는요, 욕구와 가치를 말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요, 하나님 BBQ를 먹고 싶습니다. 제가 빠통을 먹고 싶어요. 제가 내내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치킨을 놓고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되실까요? 저의 욕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저 인간은 치킨밖에 모르네. 모든 원함이 치킨에 있네. 저의 욕구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저의 가치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저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은 결국 치킨뿐인 걸까? 치킨을 먹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인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돈이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구와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임하도록 기도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욕구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반영하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반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돈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내용을 놓고 이 내용을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이 내용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었네? 나는 이걸 원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문교회 성도들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없이 큰 기쁨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네.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얼마나 하찮은 영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이 기도를 사용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욕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욕구가 그저 돈과 승진, 학업, 그리고 인간관계 뿐이었다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욕구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욕구,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은요, 하늘을 향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도는 아주 위대한 기도인 거죠. 거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내용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넘쳐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만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이 기도를 하는 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욕구와 생각과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랑을 알라.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 이런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는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항상요, 그리스도가 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항상 끝나고 나서 Q&A 시간을 가지셨다 그럽니다. 그때 Q&A를 할 때요, 어떤 여성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걸 믿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신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기독교만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를 믿진 않지만 사랑의 신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 신이 사랑이시는 걸 믿어요. 그러면 그 신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혹시 그 신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가를 치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이 저 위에서 간접적으로 내 마음이 약간 좋은 방식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른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꼭 기독교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당신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람이신 분을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그 신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사랑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요. 이 사랑이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모호하게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를 알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도 하시는 일,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자를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20세기에 탁월한 목회자,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바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을 알 때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저 위에 신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지금 같이 읽은 이 말들은요 그냥 수사적인 말들로 들릴 겁니다. 아, 그저 예쁜 말이네, 아름다운 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 모두가 아주 생생하고 깊이 있게 묵상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요, 그 어떤 죄인도 품을 만큼 넓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품을 만큼이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왜 주홍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주홍 색깔은요, 피의 색깔입니다. 이건요, 살인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심지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깨끗해질 수 있어. 너희들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의 하나님만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요, 그냥 이 말은 모호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은 걸로 보아서 아마도 단순한 강도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연쇄 살인마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악자 중에 한편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렸던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악한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넓은 사랑은요, 포괄하지 못할 인류가 없습니다. 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순간의 길이만큼만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삶을 살 때 어떻죠?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루 동안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는 생각 잘 안 하시죠? 그때 우리들은요,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도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우리의 평생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부와 성자가 성령님과 함께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버지여, 내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내가 그의 저지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선한 행동을 그의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건요, 창세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 끝까지 이르러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범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고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요, 무한해요.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얼마만큼 높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까요? 같은 에베소서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2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우리를 데려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데려가셨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미 그 위치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냥 말단 사원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과 자기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분과 동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들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높이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큼 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깊이 내려가셨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이 짧은 말 안에 있는 깊이를요, 평생을 투자해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격리예요. 종종 저는요, 이런 질문들 받습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과 격리되겠지만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격리되겠지만 그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은요, 더 나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을 거예요. 이건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요, 지옥을 가장 끔찍하게 경험한 사람, 그 사람 누군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나 다른 악인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지옥을 가장 끔찍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히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낀 분은요,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충만하게 최대의 방식으로 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지옥의 가장 끔찍한 곳으로 가장 최악의 범죄자와 그 최악의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최악의 버림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지옥을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하신 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은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 안의 사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요, 그저 추상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볼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리시던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없이 충만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없이 깊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아는 사람들을 교회 내에 공동체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